2023년도 12월 31일 드디어 2013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로서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이 어떤 사람이 휴거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휴거를 받는가. 부제로서는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버리지 않고는 못 올라간다. 버리지 않고는 못 올라간다. 아까 불렀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겠어? 죄의 짐이지. 그 버리지 않고는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른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천성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니 그럼 이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무거운 짐이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죄악의 짐이 있습니다. 죄악의 짐. 다른 하나는 자긍심, 내 자랑, 내 영광. 이 자긍심과 자만심이라고 해도 되겠고, 자긍심과 또 죄악의 짐, 이 두 가지 짐이 있다는 겁니다. 서론 첫 번째, 들림 받는 자를 끌어내리려는 탐욕과 죄악들. 그 죄악의 짐이 이런.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날에 물질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 야고보서 5장 3절 또 5절 보시면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돌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보다. 또 5절에는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그 후반부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염려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즐기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 영광을 취하고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게 되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드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두 번째는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자만하게 살찌하였도다. 32번째, 들림을 방해하는 자긍심. 자긍심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긍심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자긍심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자긍심. 역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한 사람은 세리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자긍심으로 가득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옆에 세리가 있는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은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7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그 기도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려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집에 들어갔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갖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므로 자신이 저지른 음란과 죄악은 물론이라니와 스스로 행한 자신의 믿음도 행여나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행한 믿음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요한 사도에게 물으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몸을 씻고 아닙니다. 그 마음을 씻고 아닙니다. 그 옷을 씻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었는데 빨개야 되는데 하얗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악을 씻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자,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탐욕과 죄악과 또 돈을 쌓고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막 그냥 서로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막 그러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죄악도 당연히 들림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돼서 그걸 끌어내리는 겁니다. 아니 홀가분하게 가볍게 해도 올라갈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죄악의 짐을 잔뜩 갖고 짊어지고 가면 올라갈 수 있겠어? 못 올라가는 거지. 본론 죄악의 짐을 벗어놓고 세상 자긍심을 버려야 들림받는다. 그거 버려야지 휴거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진짜 뭐 그걸 내가 몸으로 끌어안고 있나요? 다 내 명의로 내가 다 이렇게 쫙쫙 깔아놓고 깔려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그것을 저건 내 건데 든든하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탐욕과 죄악, 음란과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서 무겁게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하는 말씀이
죄악의 짐을 벗어놓고 세상 자긍심을 버려야 들림받는다. 마가복음 이번에는 8장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충성됩니다. 자기를 갖다가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감람산에서 쫙 들림마다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쭉 올라가려고 하면 세상 짐을 벗어놓고 세상 자긍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자신의 공로나 자랑,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수고한 거 알지요. 그러나 내가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막 정말 추앙하는데 예수님은 너 저 맨 뒤로 가라고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래서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 5장 6절이고요. 그 본론 죄악의 짐을 벗어놓고 세상 자긍심을 버려야 들림받는다. 그 첫 번째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이제 임금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의 자리에 만들어 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의인들 향하여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거나 옥에 갔을 때 찾아가 보았느니라.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여기는 그 의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말은 그 의인들의 말은 예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기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의인들이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주의 종들에게 그것들을 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소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소자라는 것은 어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을 소자, 작을 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을 소자.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자들아 그래요. 소자들아.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갑이야. 근데 불구하고 소자들아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6절, 또 10절, 또 14절, 마가복음 2장 5절, 거기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소자랍니다. 본론 죄악의 짐을 벗어놓고 세상 자긍심을 버려야 들림받는다. 두 번째, 아까는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 첫 번째는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 근데 두 번째는 자기 믿음을 시인하는 자. 자긍심을 아주 그냥 똘똘 자긍심으로 넘쳐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당연히 자기는 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큰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막 거기다 충성 봉사를 엄청나게 막 해갖고 자기는 했다 이겁니다. 유명한 목사, 능력이 나가는 큰 종들에게는 빠짐없이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공부했으나 시시한 목사, 작은 교회, 좁은 문, 작은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교회 목자들을 무시하고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목자가 뭔데요? 그 소자가 뭔데요? 그들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요. 로고스는 곧 말씀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영생이라, 생명이라. 그걸 바라보고 영생하기를 소망하고 들림받기를 소망하고 변화체 영생하는 몸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면 내게 한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작은 목자들에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45절 오늘 본문의 예문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간 주의 형제를 작은 자라 하셨다. 들림받아 올라간 주의 형제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마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형체를 그의 성질 그의 무슨 학식 그의 무슨 인격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체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형체가 어떤 형체입니까?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체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밑에 둘째 셋째 여러 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시면 작은 자 가라 오예 스워드 막 그래요. 가라 일어나 내 짝된 자 내 목자를 쳐라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시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작은 자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란 내 목자, 그 목자가 하면서 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만 작은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목자. 그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들이우리라. 그러므로 본론에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은 이미 벌써 회개했고 내가 행여나 예수 앞에 내가 말씀을 쫓아간다고 믿음을 행한 그 믿음이 교만한 믿음이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만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걸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냐 행함이었느냐 하고 반성해봐라. 응?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 내가 참 그때 그렇게 했지. 그것도 없었게 까맣게 잊어버려.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내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옷을 해드려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없습니다. 아예 자기 머릿속에서 아예 싹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반면에 자기 믿음을 시인하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병부가 시작하시면 제가 얼른 불고기 최고 그냥 호텔 뷔페식을 가서 제가 대접해드리는 우리 저기는 청량리에는 큰 목사님 내가 대접해드리는데요. 내가 왜 예수님을 내가 왜 안 대접해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소자가 되어야 되고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높이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주 앞에서 높이면 주님께서 좀 내려가. 넌 내려가. 부르신다. 낮추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주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리라. 이게 뭔 소리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리라.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나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데 7개를 개척했고 5대양 6대주마다 그냥 선교교회를 갖다 파송을 했고 큰일 난 거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한 것이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오히려 총 결론입니다. 무슨 결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휴거받는가? 휴거의 비밀, 비결. 사람 앞에서가 아닌 주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라. 받은 은혜는 바라와 같은데 행한 것이 너무 적다고 여기라. 그럼에도 휴거시킨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라. 나 같은 것을,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이러한 마음 상태가 들림받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거 천국에 가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여기라. 그냥
너희 생명만 유지할 수 있으면 남들처럼 자랑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들처럼 그냥 큰 저택에 살고 싶고요. 남들처럼 나의 몸과 너의 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면 족한 줄을 엽니다. 어떻게 그렇죠?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그냥 끌어하고 돌덩이를 끌어하고 물속에 뛰어들면 당연히 가라앉지요. 그걸 다 내버리고 팔을 살살 휘저어야지 물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림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휴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버리세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사온즉 아버지여, 들림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들림받기를 소망하면서 세상 자랑 포기 못하고 세상 영광, 부귀영화 아버지 이거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림받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과 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